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묵독하겠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변까지 써서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명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노라. 너희는 사랑에 힘 맞추고 서로 응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 때로는 슬픔 당하고 괴로움 당하다가 아버지여 주님 전에 위로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은혜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위로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내 가슴에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떠올 때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여왕이 있어요. 토크쇼 여왕.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사람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는 어느 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주제로 깜짝 쇼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오래된 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 차를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76명을 초대했는데 초대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초대가 됐느냐? 정말 나 차를 바꾸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바꾼다. 그래서 그 사연을 썼어요. 오프라 윈프리한테 직접. 그래갖고 미국 전역에서 276명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 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쇼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주제예요. 276명이 꿈을 갖고 오프라 윈프리 그 쇼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11명을 선정했어요. 11명. 그리고 11명에게 선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자동차를 한 개씩 받았어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선물을 받았다니까 뭐 실감이 안 나죠? 네. 나도 가끔 가다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 뭐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모이는데 자동차 한 대야. 근데 그 많은 데가 그 선물이 내가 보기에 한 500개는 되는 것 같아. 근데 난 어떡하지요? 한 번도 거기를 뽑혀보지 못했어요.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작년 겨울에 선물 한 번 받아봤는데요. 행운상이라고 받아봤는데 그걸 행운상이라고 10만원짜리를 다 받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내가 받았어요. 10만원을. 그래갖고 집에 와서 보니까요 5만원이야. 선물을 받고도 속은 기분이 드는 거야. 되게 막 선물을 받았는데 5만원짜리라고 그냥 선물을 줬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와서 가슴속에 이게 쓸어 담으면서 이게 10만원짜리겠지. 그리고 딱 뽑았는데 열어봤는데 5만원짜리.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받고도 기분이 아주 상했어요.
근데 여기는 자동차를 주는데 무려 3천만 원짜리. 한 대 3천만 원. 제네럴 모터스에서는 와 3천만 원. 그러면 276명 중에 11명을 선출해서 선물을 11사람이 받았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275명이 남았어요. 그죠? 265명이 남았어요. 265명이 남았는데 다 11명을 이제 선출해서 11명 주니까 아이고 우린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다 선물을 주고 그 외 265명에게 또 다시 봉투를 하나씩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명, 그 265명 중에 5명에게 똑같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65명 중에서 5명이 선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착 뽑았어요. 근데 265명에게 다 똑같은 자동차 열쇠가 딱 들어있는 거야. 그것도 3천만 원짜리 차. 똑같은 거. 맨 처음에 11명 받았을 때 그 자동차랑 똑같은 자동차가 265명에게 얼마일까요?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거의 30억, 265억 아닙니까? 275억 아닙니까? 막 엄청난 돈이 그들에게 나간 거예요. 야 대단하다. 참 오프라 윈프리 말만 듣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통이 크다. 통이 커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3천만 원짜리 자동차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뭐 봐도 봤어야지 얘기를 하지. 봐도 봤어야 얘기를 하지. 나도 안 받아봤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예? 5,000명 모임에서 자동차 뭐 스타렉스인가 뭔가 새로 나온 그런 차 하나 딱 준다 그러는데 뭐 그때까지는 기대를 하죠. 끝까지 기대를 놓지는 않았는데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 276명에게 자동차 한 대씩을 주면서 참 모두가 차를 받았다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사실은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것 같아요. 주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줘봤어야 알지. 그죠? 여러분, 선물도 받고도 또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예푸른 교회가 옛날에 늘 어려운 큰 교회로부터 계속 받기도 하고 또 뭐 어렵죠. 개척교회죠. 작은 교회죠. 받기만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받는 교회보다도 베푸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잘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그걸로 베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베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 베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도 베풀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참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자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전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1위로 선정이 됐어요. 참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요, 당시 7천억의 재산을 가졌대요. 7천억. 얼마나 많은 재산입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그 여인의 힘의 원동력은 가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자신의 이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상. 그러면서 이런 책을 썼대요.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사명.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사명일까요? 베풀어라 이거예요. 베푸는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요. 남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큼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픔을 당한 만큼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세 번째로는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꿈을 가졌다면 남에게도 꿈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는 남보다 부담되는 것,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는데도 부담스럽대요. 작은 교회는 더 부담스럽대요. 왜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담스럽대요. 작은 교회 오는 게. 왜 그럴까요? 그래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팠던 경험이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팠기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픔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의 수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아멘. 처음보다도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작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할 때 그때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카타콤이라는 어떤 불 속에 지하에 숨어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베드로 역시도 거기서 카타콤에서 숨어 살면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지하 동굴을 빠져나가서 자유롭게 산다고, 예수님 관계없이 산다고 빠져나갔겠죠. 그런데 이 동굴에 언제 이 군사들이 닥쳐오를지 몰라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긴장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굴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서두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도움받을지어다. 그래요.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졌어요. 여기저기서 막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더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각자의 흩어진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의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요. 아무리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믿음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고 있지만 이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이 은혜에 오히려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격려해 가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누가 고난 당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고난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하시지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연단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굳건한 믿음으로 은혜 아래 살았던 많은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그 조상들이 선배들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 아닙니까? 구약에 나오는 욥.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말이나 행실뿐만 아니라 믿음도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삶이 다 망가졌어요. 그는 동방의 가장 큰 자요 의로운 자였는데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자녀 10명이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내마저 그 광경을 보고서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으라고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악성 피부병이 나고 너무나 가려워서 기와장 조각을 가져다가 벅벅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까지 그렇게 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까지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온대. 우리 교회도 순금 있죠? 김성민 권사님. 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름 순금. 18K나 14K가 아니라 순금이래요. 이는 그의 고난이 믿음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굳게 믿어야 되고 또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위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가 있어요. 네? 재물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웃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정말 벗어날 길 없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 속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은 반드시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통한 연단의 결과로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신 바 힘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276명에게 그 자동차를 한 대씩 주면서 기뻐하고 받는 사람도 기뻐했지만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맹맹한 거예요? 맹맹한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봉투만 열면 그 안에 구원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자동차 한 대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인 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늘 기뻐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게 아름다운 복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변한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루안은 누굽니까? 실루안은요 사도 바울과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같이 함께 했던 신라예요. 신라. 그 신라는 아마 죄수의 신분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아마 같이 간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까닭에 지금은 베드로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대신해서 베드로의 편지를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이제 대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라는 누굽니까? 실루안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신라는 결코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직접 경험했어요. 그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며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더니 쇠사슬이 다 펴지고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옆에 간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이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러고 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놀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면서 그 간수가 믿고 그 가정까지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신라가 봤어요. 옆에서 직접 봤어요. 그는 계속해서 로마를 떠나지 않고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베드로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실로 안으로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지칭합니까? 신실한 형제라고 합니다. 신실한 형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될까? 신실한 형제, 진실한 형제로 칭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마가잖아요. 마가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첫 번째 전도여행에 참석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 마가가 지금 베드로와 같이 있는데, 그 마가는요,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가다가 도중에 힘들다고 돌아온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갈 적에 바나바는 또 같이 가자고,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랬는데 마가 안 데려간다고 바나바와 바울과 심하게 다퉜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누구와 같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얘기했죠? 내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내 후계자라는 거예요. 내 후계자라는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후계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바로 자신의 스승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겼던 그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무슨 복음이죠? 마가복음. 어떻게 보면요, 마가도 베드로처럼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얼굴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아멘?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사랑과 화평의 교제가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베드로는 자기 편지가 당국자의 손에 들어가면 로마 교회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제 살짝 바꿔서 부른 것입니다. 죄악의 속을 한 복판이라는 의미에서 바벨론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마가가 또한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또 그리고 각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내 교회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내 교회, 네 교회. 너무 그렇게 따지면요,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내 교회, 네 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너무 그런 거 따지면 서로 벽이 만들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믿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서로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소문나야 돼요. 우리 예프림 교회도 그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으로 소문나고 말씀으로 소문나고 오는 사람들이 오기만 하는 은혜 받고 그죠? 그런 소문이 나야 교회가 와요. 근데 어떤 교회는 소문나기를 병 고치는 그래요. 옛날에도 현신의 권사님 저 용산에서 집회할 때 왜 사람들이 많이 쫓아갔습니까? 병 낫는 데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좋았지만 병을 많이 고쳤는지 나도 쫓아갔었어요. 나도. 그랬더니 밀가루 반죽 같은 걸 하나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배 아픈 사람도 밀가루 반죽, 뭐 암 걸린 사람도 밀가루 반죽 그런 거 하나씩 다 붙이라는 거. 팔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은 밀가루 반죽 다 밀가루 반죽이야. 내가 보기에는 밀가루 반죽이야. 그러나 밀가루 반죽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밀가루 반죽을 붙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또 아름다운 소문이 날 때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난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낙하산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냥 막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네. 와 대단하다. 낙하산이 한동안 떨어지는데 안 펴지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막 지상에 도달할 때 탁 펴지는 거야. 여러분 낙하산 지구 떨어질 때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살려줘 그러고 떨어지니까 아니잖아요. 막 손도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뒤집어졌다 또 옆 사람하고 멀리 갔다가 같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어우 그 순간순간에 손가락 하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의 방향도 바뀌고요. 그 훈련에 따라서 대단한 훈련을 해서 그렇지 막 이리저리 방향도 바뀌고 돌기도 하고 막 난 그런 훈련을 안 받아봤지만 어쨌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아주 그 짧은 순간마다 몸짓 하나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돌기도 하고 이런 데는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장래에 오게 될 멋진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짓 하나, 몸짓 하나, 얼굴 표정 하나를 주님한테 보여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그 종으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7살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종이 없었겠어요? 먼저 온 종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텃세가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정 총괄이죠.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표정 하나, 생각 하나, 말하는 것 하나, 행동 하나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을 따라서 표정 하나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이에게 화평케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화평케 하는 삶. 여러분 총리 되신 요셉은 어땠습니까?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어요. 어느 나라 총리 대신이에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감히 형제들이 얼굴도 못 들을 정도로 엄청난 높은 자리예요. 그 상황에서 형제들이 쌀 사러 왔습니다. 쌀 사러 왔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단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단한다 해도 그렇게 나쁜 형제들을 처단해도 그건
당연하다 사람들이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의 자녀까지 키워줬어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나를 팔았기에 내가 영에 온 것이 아니라 미리 내다보는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무 보는 사람도 없다. 이제 원수를 갖고 형제들은 그걸 아주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요셉은 변함이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대신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나님 것을 선언하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진실된 사랑의 사람이요 평강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든든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을 느껴야 돼요. 아멘. 누구는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악만 남았어. 나는 고생하다 보니까 악만 남았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악만 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늘 주님의 기도로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일 더 기뻐하며 그 은혜로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셔서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주셨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십니다. 아버지여, 어려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유가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머리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들으시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뼈와 밴드와 발가락 끝까지 뼈와 근까지 힘줄과 모든 신경을 쓸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이 움직여라 움직여 맞춰 들어갈지어다 비틀어졌던 뼈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달았던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분열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심장부터 공적인 혈액들이 동맥과 정맥과 심폐줄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을지어다 펼쳐드는 다 녹아버려라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오 온갖 장기들의 기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오다 뱃속 깊숙이 들어가서 연약한 그 모든 것들 장기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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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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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상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오늘 마음 아파온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의 고통스럽게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주님께 그렇게 하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다 해결받는 병님의 역사가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느린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지만 주여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기도로 이루어져 말씀하면서 해방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